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난 8월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57만 4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동안 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 기간에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근본에 3년 만에 추석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5,157만여 명 중에서 5분의 3에 해당하는 3천만여 명의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었습니다. 중국은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인구가 약 14억 1천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경절, 중추절 등 8일간의 황금 연휴를 맞아 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훨씬 넘는 5억 5천만여 명이 대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고향을 찾는 기소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첫째, 사는 날이 너무 짧다는 것. 둘째, 사는 날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 셋째,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란서가 자랑하는 지성인이요 노벨 문학상까지 거부했던 세계 최고의 한 지성인이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조차 의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며 온갖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바로 죽음의 문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예리하게 파헤쳤던 20세기 최고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언론들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사르트르의 말로가 어떻게 그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한 독자가 신문에 그것은 사르트르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요, 그렇게 죽음 너머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에 각 언론은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를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신학자로서 루터교 목사요 반나치 운동가였던 디트리 보네퍼 이야기입니다. 그는 2차 대전 중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그의 감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온 것을 알아채는 그는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 감방문을 나서며 형제들이여,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내 마음은 지극히 평온합니다. 나 먼저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십시다 라고 나치 정권이 붕괴되기 하루 전날 39세의 한참 나이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그토록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트르와 보네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과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실향민이라고 하는 말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향민은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고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실향민을 불쌍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잃어버린 사르트르와 같은 영적인 실향민입니다.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또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땅의 고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본향이 천국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갈 나그네, 곧 순례자들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때가 되면 그건 누구나 이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덤을 향해 가게 되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향해 나아가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하고 영생할 부활 형체를 덧입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봉독한 본문의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이란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고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했습니다. 그 약속이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첫째, 가나안 땅을 얻는 것, 둘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 셋째, 영원히 행복한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등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 시대에서 볼 때 신기루같이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후대에 가서 성취될 약속들을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고서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자신들이 사는 시대에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불보듯 뻔히 알면서도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실체를 놓고 투자해도 실패보고 망하는데 아무리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투자할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체가 아닌 장차 성취될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에 인생을 걸지 않고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들에 초연하며 철저히 나그네 의식과 신앙과 철학을 갖고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은 잠시 머물 임시초소에 불과하다는 나그네 의식과 신앙과 철학,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이 땅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놓아두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나그네 의식과 신앙과 철학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기에 될 수 있으면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외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짐을 가볍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짐이 많을수록 힘든 여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몽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징기스칸 황제 때입니다. 한 사람이 이 징기스칸이 세계 정복을 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연구했습니다. 유목민이 갖고 있는 특유의 기동력과 먹거리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목민은 아주 간단하게 삽니다. 한 자리에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가축들이 풀을 다 뜯어먹으면 그러면 옮깁니다. 늘 이동하다 보니 살림이 간소합니다. 이사 준비하는데 단지 30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몽고의 징기스칸 군사들은 보급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말을 타고 먼 거리를 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먹거리가 바로 말린 고기였습니다. 말린 고기는 휴대하기 쉽고 말을 타고 가는 채로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연구 결론에서 징기스칸식 성공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성공법은 한마디로 유목민처럼 살아라입니다. 유목민처럼 간소하게 살면서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목민으로 사는 몽고인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떠날 곳이므로 이 세상에 너무 애착하지 말라, 너무 집착하지 말라,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이니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머물다 떠날 곳이기에 될 수 있는 대로 간편한 것이 좋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세상 유행에 너무 민감하고 그것에 목숨 걸듯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사남매를 고생고생하며 키웠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오자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사남매가 모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평생에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인데 자식된 도리로 돈을 모아 다이아 반지를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때 맏며느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에 옆집 아주머니가 값나가는 다이아 반지를 샀는데 그것을 빌려다가 끼워드리고 나중에 빼서 되돌려주면 어떻겠냐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것도 좋을 것 같다. 옆집 아주머니의 반지를 빌려다가 고급 상자에 넣은 다음 누워 계신 어머니께 가지고 갔습니다. 반지를 받은 어머니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는 불빛에 비춰보고 얼굴에 비비면서 어린애처럼 한참 좋아하더니 물 한 그릇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반지를 빼내 입에 털어놓고는 곧바로 꿀꺽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듯 자리에 누우면서 너희들이 선물한 반지, 이 애미가 저 세상까지 가지고 갈란다. 그 말을 남기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반지를 어떻게 찾아 돌려줘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화장을 하여 잿더미 속에서 반지를 찾았는데 너무 손상이 되어 도저히 돌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남매가 돈을 모아 새 반지를 사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전 5세기에서 6세기까지 순장제도가 있었습니다. 순장제도는 왕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신하나 노비, 일상생활용품을 함께 묻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순장제도가 고대 근동이나 중국,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실행된 배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신앙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천 년이 흘러 무덤들을 발굴해보면 어떻습니까? 생활용품 그 어른 것 하나 움직이지 않냐고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전의 이 땅의 세계와 죽음 너머의 세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전의 이 땅의 세계와 죽음 너머의 세계에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차지하여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의 세계로 결단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으며 이 땅의 것이 더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 들려드린 사남매의 어머니는 반지를 삼켜 뱃속에 넣으면 저 세상에 가지고 갈 줄로 알았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노릇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밴쿠버에 갔다가 캐나다 중서부에 위치한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캘거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광대한 로키 산맥과 빙하와 맑고 아름다운 호수들로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로키 산맥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중 곳곳에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그림 팻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내하는 분에게 왜 먹을 것을 주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산 양들이 관광객이 던져주는 것들을 먹고 살이 쪄서 암벽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잘 달리지 못하여 결국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살찐 산 양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종착역인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영혼의 비계살이 끼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지나친 욕심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야성, 이 야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생명,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이 무엇이? 바로 영적인 야성이에요. 영적인 야성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를 정의한다면 성도란 자신을 나그네, 곧 순례자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목적, 거룩한 사명을 지닌 여행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라도 남김없이 반납하고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 법칙을 인간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늘에 투자하는 것에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쓸거나 녹이 나거나 누가 훔쳐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2005년 7월에 작고했으며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냈고 한신교회를 이끌었던 고 이증표 목사가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당에 6,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하면 어떻게 별명이 붙여집니까? 천당 밑에 분당,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을 갖다가 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당에 6,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우람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땅과 성전을 자동차로 돌아보니 짧지 않게 돌더라는 것이, 은퇴할 날이 얼마 남자 속으로 야, 이 땅을 두고 어떻게 죽나, 어떻게 은퇴하나 하고 안 하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니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운동을 하다 그만 잘못하여 팔이 부러졌습니다. 기부스를 하고 2달 동안 지내는데 설교할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빨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자빠져라, 너는 자빠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너가 6,000평의 땅 멋진 성전을 갖고 안주하려는 것은 때가 되면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자빠져서 하늘을 보아라 라는 영적인 깨달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았고 세상만 보았고 그리하여 그 땅에서 안주하려는 욕심이 생겼는데 자빠지니까 이 세상도 욕심도 아닌 신령한 하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이증표 목사라는 분은 자빠지고 나서야 하늘을 보았지만 자빠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낮에는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과 신경전을 벌이며 계속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밤이 옵니다. 왜 밤이 오는 것입니까?
누워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 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밤이 되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순례자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복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봉독했던 본문 16절 전반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나의 시선을 세상 것에 2번 두고 하늘에 1번 두면 자빠지고 나서 하늘을 보는 격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나의 시선을 세상 것에 1번 두고 하늘에 2번 둔다면 자빠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 순례자 삶의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하늘을 버리고 나그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실 때 베들레헴 여관집 마구간의 말 먹이통인 구유에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면서 철저하게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죽을 때도 옷 한 벌 걸치지 않고 죽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단지 3일 동안만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땅의 것 그 무엇이라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운명 공동체로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나그네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신앙시 작가로 유명한 이혜인 수녀가 쓴 다음과 같은 짧은 시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나날은 어찌 그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케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나그네 곧 순례자라는 의식만 가지면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순례자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산다면 삶의 주변과 이 세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토종계 하면 진돗개와 더불어 풍산개와 삽살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연기념물 53호에 해당하는 진돗개와 관련하여 매스컴에까지 보도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5년 진도에서 대전 지역으로 팔려간 진돗개가 무려 7개월 동안 300여 킬로미터를 헤매다가 천신만고 끝에 자기 집으로 되돌아왔던 사건입니다.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이 있는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말이에요. 여우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았던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물도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다해 찾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례자란 거룩한 목적, 거룩한 사명을 지닌 여행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순례자가 머물 임시 처소일 뿐입니다. 임시로 머무는 처소인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본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굳세게 전진하는 순례자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순례자된 우리가 이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 진정한 본향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순례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순례자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구원자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몹시 자랑스러워하시며 나를 위해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늙는 것과 고독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례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과는 도무지 차원이 다른,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고 도무지 형언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은 생애 동안 철저히 순례자 의식과 신앙과 철학을 갖고 본향을 향한 순례자로서의 거룩한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바라보실 때 자랑스러워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세상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본향의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이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남은 삶 동안 본향을 향한 순례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과 목적을 아름다운 삶으로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이르는 복된 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